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빼앗으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불시하여 온 마을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되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둘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시기를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안모한 것은 사실 이상에게 정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은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거두는 인생. 순종으로 거두는 인생.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순종으로 거두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선택의 기록 가운데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가운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옳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지만 이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과연 무엇이 더 이득이 될까?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다가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고
그 열매가 풍성하여서 네가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순종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은 것들을 수확하기 원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제1 원칙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나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나의 짧은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인 것이죠. 이 사울왕은 어떤 왕입니까? 사울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왕이 어떠한 왕이었는가?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통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 나라를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세워주셔서 그 리더자들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왕이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왕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이 불안한 것 같고 더 좋은 것 같고 왠지 우리는 그들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기를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좀 왕이 좀 통치해봤으면 좋겠다. 왕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선택해 주시는데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라고? 사울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요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이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키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 그 집안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는 엄친아들이 엄친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키도 크죠, 잘생겼죠, 그리고 재력도 있죠. 또 그 민족 베냐민 집안은요 용맹한 이 민족으로 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가장 왕에 합당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승리가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체 왜 이렇게 변질되어진 것인가? 왜 그렇게 잘 순종하던 이 사울 왕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가리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가장 먼저 공격해왔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함을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이 사건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아니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느니요. 아니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아까지, 아니 나귀와 양까지, 소까지 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것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약 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가나안 정복 그 전쟁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사울 왕까지 35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고집부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명령을 수행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남길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다 진멸하긴 진멸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일부는 무엇인가? 그 중에서 좀 쓸만한 것들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요,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 왕은 나름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세운 걸 후회한다.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만 있을 뿐이지 약 99.9%의 순종, 이런 것은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간 순종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울 왕은 이렇게 100%의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이
어느 정도 자신이 순종하는 부분, 자신이 생각해서 이렇게 행한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왜 사울 왕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즉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그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들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 왕이요, 이런 일을 행해가지고 지금 막 애가 탑니다. 그래가지고 밤새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밤에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잤어요, 못 잤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서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을 찾아가려고 찾아 나섰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울 왕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운다고 기념비 세우고 지금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울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달라고, 좀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늘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배 우리가 왜 드립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이거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가,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는가? 거기에 내 욕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큰 독입니다.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기 위해서 나오면요, 하나님과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를 부인했는데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내려놨는데 내가 높아집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신앙의 지혜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때 생명을 내걸고 생명을 맡겼는데 오히려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회복되게 되어지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울 왕이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리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전쟁을 마치고 사울 왕이 이제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사무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짐승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양과 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 왕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는 하나님 명령 잘 지켰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좀 좋은 것을 남겨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면 어떠냐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백성들 말을 따라줬어. 사람들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한다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서 안 될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우선이긴 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아비와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누굴 더 사랑하느냐?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고. 그래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겠습니까? 우리를 잘못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명령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발 앞에 너의 길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다 주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은 너희가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화를 주는 것이라고 목적이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복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자기 합리화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가, 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빠질 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을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행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울왕은 뭐라고 답합니까?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사울아 당신 왜 불순종했어? 왜 하나님 말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라고 사무엘이 물어보는데 사울왕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는 지켰는데요. 아니 나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백성들이 당신의 여호와께 예배하자고 제사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지적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반복하면서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거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난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들이 그랬어. 저 백성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라고 오히려 사람과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이 사울왕의 합리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합리화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합리화는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가끔 혼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잘못한 거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럼 그때 아이들이요. 아,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면 금방 끝나요. 근데 뭐 하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막 설명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결국에 하다가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합리화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혼나는 거예요. 더 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방 끝날 일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가 잘못했어 만약에 지적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순종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네가 순종하나 아니하나로 우리를 판단을 한다고요. 너가 많은 능력을 행했고 네가 많은 선을 행했고 네가 많은 부를 축적했고 네가 세상에서 높아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천국에서 보시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가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으로 네가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인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에 불순종의 결과는 이렇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서 돌이키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24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범죄한 이유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백성들 때문에, 백성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야 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야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돌이킴은 자기 합리화 이신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내가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끝내주고 나 이제 빨리 백성들 앞에 가서 장로들 앞에 가서 좀 내 체면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하면 끝까지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그 착각 속에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전한 순종을 이뤄야 된다.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